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람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핵심이요 자신이 갚아야 될 빚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방인들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의무감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총은 아무리 해도 갚지 못할 무거운 부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는 한 번도 가지 못했고 대면해 보지도 못했지만 로마 교회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만을 듣고서도 너무나도 감사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 로마가 복음이 전파됐다고 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로마 교회 열심히 있는 신앙 때문에 갖게 된 그 감사였다는 것이죠. 복음이 신실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는 감사치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마땅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 태도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문명인에게나 헬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즉 미개인에게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채무를 느꼈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신앙의 제사와 철저한 그 사명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드리는 대상과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이란 다음에 둘째는 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말했습니다.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첫째 경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본문에서 내 하나님이라고 감사 대상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야말로 뜨거운 감사의 근원입니다. 내 하나님이 돼야지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하나님, 이들의 하나님일 경우는 그 감사가 흐려집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일 경우는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견고한 것입니다.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과의 이러한 긴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온 세상에 그 전파된 그 믿음이 그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점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속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증인이 되어 주셨다고 했어요. 실로 거짓 없는 진실한 태도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아니하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빌었다고 했어요. 이처럼 성도의 지극한 사랑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 하나 결국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을 위한 간구는 하나님으로 상대방을 축복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지극한 사랑의 표현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대개의 경우 그러한 말과 더불어 진실한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진실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랑이 없으면 꽹과려 같다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수사학적으로 잘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때 나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은 평온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수의 몸으로서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죄수가 되는 길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는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언제라도 로마에 갈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는 죄수의 몸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이 하냐 멋지게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번듯하게 멋있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꽁꽁 묶여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모든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도로 표현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심히 많으니라. 기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은 바탕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글자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기도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귀하고 기도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되 사도 바울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것은 그냥 단순히 이벤트로 마무리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것은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뒷받침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어요. 왜요? 애쓰고 힘쓰는 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벌리지 마시고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성도에게 사랑과 관심은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내게 사랑과 관심이 있는가?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섬김과 나눔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건 몇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가 상실되면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복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걷게 하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우울하면 그것이 그대로 심어집니다. 그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감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저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주님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화는 성도의 본분이에요.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1차적인 방문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로마 교인들을 견고케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굳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는 것으로 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로마 교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다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조력자의 자격으로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절대 사람은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낙심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믿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소망을 하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못합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근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역자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깨우치는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너에게 나눠주어라고 할 때 여기서 나눠준다라는 말의 원뜻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는 것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도 함께 공유하며 참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눠준다는 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견고케 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역자도 성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훈 앞에 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족과 인종 차별 없습니다. 시대와 차별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등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 계급화하는 것이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을 부추기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감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룩의 의미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헌신과 노력과 애씀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 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단절로 인해서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오류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너랑은 나랑 차원이 다르, 근본이 달라. 너희는 지옥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근본이 달라. 네가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나는 진짜 믿음이고, 난 영적으로 넌 살았고 넌 죽었어. 넌 아무리 깨쳐봐도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 우리 구원만 진짜 구원, 니는 가짜 구원. 이렇게 단절해서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 뜻과 사랑은 전혀 없이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는 똘똘 뭉치고 자기 정신 무장만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다른 뜻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 따르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4절과 25절 또 27절에 보게 되면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종의 주인이 불안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반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빚을 다 탕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죄의 용서를 받고도 이웃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자를 심판자 하나님도 그를 부득불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 것을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자세예요.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신 사랑을 내가 받았다. 이 갚을 수 없는 이 감당치 못할 사랑을 내가 어찌 갚을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먼저 받아 구원에 참여한 우리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불신 이웃을 구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보면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땅한 의무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많은 선교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적도 복음의 빚으로 인한 의무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코 공로나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는 그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구원받았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너희들과 사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끊임없이 그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늘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뻐기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모습이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만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여나 내 이름이 드러날까 싶어 어떻게든 민망해서 감추려고 쓰는 모습이 주님께 이 감당치 못할 사랑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는 없으나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정통으로 직통으로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봐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주님의 사랑을 느껴지거나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나지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무당 만나는 것 같고 세상에 무슨 사람 정치가를 만난 것 같고 세상에 무슨 사업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한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뜨겁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뜨거운 열심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것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은 데서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내 이 빚을, 모든 것을 탕감받았는데 이 놀라신 은혜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내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도 수많은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 복음의 빚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 같을 수는 없어도 헌신과 기도는 분명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는 할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던 진정한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뭔가 누리기 위해서,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그의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역자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지상 최대 과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어진 영혼은 성화의 열매로 거둬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화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웃을 위한 전도 사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성화인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또한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명이 모두 인간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가능치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은 성도의 본분이에요.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하게 로마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던 황금도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황금도성에 복음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 산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행하고 계시는 최상의 거룩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어요. 또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의로 바꾸는 능력은 세상의 창조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온 우주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이 얻기만 한다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온 우주를 다 녹여 없어질지라도 그 영혼을 찾고 구하십니다. 그만큼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일,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럼 나 또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괄세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그 놀라신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살 분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매일같이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형상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표현하는 히브리적 사고적 표현입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에요. 어느 민족만, 어느 시대만, 어느 사람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 그 복음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 복음을 특권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이 바로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할지 아는데요. 감사가 넘치는데요. 감사가 넘치는데 어찌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전 죄의 길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충돌됩니다. 불편하게 돼야 되고 그 모습이 수치스러워 되는 거예요. 그 죄였구나. 정말 내가 기름통에서 호적거리던 까마귀가 바로 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감사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내가 어찌 살지도 모르고 그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개성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 감격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하나님의 죄인을 선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취급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죄인을 멸망받을 죄수로 취급하는 대신에 사랑받는 자신의 아들을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가 아닌 친구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선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에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 화목과 기쁨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섭니다.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본래 관계를 회복하여서 심판주와 피고인의 저주스러운 관계에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축복된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신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자아를 깨어 푸시는 것. 분명하게 믿음의 핵심은 영접과 고백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자신을 주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요 주님이 자신의 주인 되기를 바라는 것, 예수가 자신의 구주됨을 만년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나 믿는다 수많은 말들 합니다. 근데 제가 믿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면서 또한 만인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믿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만인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서 어찌 천국 갈 거라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어야 구원인데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교인들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지 않는지 다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뭘 갖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전하고 계십니까? 뭘 갖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나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데,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 상관없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 봤어. 귀신 떨어지는 것도 봤고 수많은 기적 있는 것도 봤어.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내가 다 봤어. 그런데 난 널 몰라. 이 악한 종아, 이 불충한 종아, 내게서 떠나라. 난 널 도무지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전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거저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거저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셔서 너무나 신앙생활 대충 하시는 분들은 하는 거 아닌지 몰라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구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미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아직도 자기 자신이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가 우리 주인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주인 되심을 시인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만인에게 앞서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참된 믿음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열정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여호와의 약속과 구원만을 바라보고 결코 주위 환경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체말을 내 팔자야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내뱉으면 내뱉을수록 더 많은 감사의 축복들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의 참신이요 하나님만의 나의 구주 되심을 결코 의심치 않으며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반면에 범죄한 인생에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하신 건 뭘까요? 여호와의 잃어버리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잃어버리심. 그가 축복된 길로 가든 저주의 길로 가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든 버러지와 금수의 정확한 형상을 닮아가든 아무런 제재나 채찍도 없이 무관심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가장 큰 진노인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소위 말하면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사슬과 같이 인생은 죄의 사슬에 묶여 평생 죄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죄의 노예로 평생 죄의 뜻대로 이래저래 끌려다니며 살아야 되는 대신에 죄를 다스리고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세파에 끌려다니며 허덕이는 분은 없으신가요? 마음에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신앙의 힘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다 보면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현재 하는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구원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구원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가를 매일 경험할 때 우리는 수많은 미혹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늘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뤘다 여기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기쁜 영적 세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는 전하고 있어요. 대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큰 믿음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어떤도 아니라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같은 것을 잡으려고 매일매일 쫓아가노라. 그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사도였던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빚진 자의 심정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질 필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음과 뜻을 하나로 잘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의식과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에 이르도록 갈망하시고 힘쓰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이 병들고 상처 투석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데 의의 병기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귀한 구원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뻔뻔하게 우리가 스스로 얻은 줄 알고 착각 속에 있는지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뻔뻔함을, 이 부족함을, 내 안에 있는 이 천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견고하게 주는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전혀 흔들림 없는 늘 주님의 사랑으로 푹 젖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또한 주의 날을 위해 힘써 그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